자, 오늘은 본 적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방인의 믿음 두 번째 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이런 기도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영어 공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아니, 왜 세계 통용어가 이 영어야? 한국말이면 좋잖아. 영어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대요. 하나님, 왜 세상의 통용어가 영어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가 세상의 통용어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해줬어요. 뭐라고 응답하는지 알아요? 야, 이미 선수 친 사람이 있어. 그 기도 먼저 한 사람이 있어서 안 돼. 누군가 영어가 세계의 통용어가 되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영어로 온 세상을 통용어가 되도록 만드셨다 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천국은 정말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느꼈습니다. 야, 이 생각은 나만 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벌써 그 생각을 누군가 해가지고 이 영어가 온 세상의 언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한 발 늦는 바람에 한국어가 세계 통용어가 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사고가 이 온 세상을 믿음으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정치판으로 흘러가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따라 온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첨단 문물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뜨고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교회가 부흥해 나가면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일을 뛰는 거예요. 구역도 다니고 또 신방도 다니고 또 하루에 주일날 설교가 막 6부 7부까지 해서 막 저녁 6시 7시까지 아침 7시서부터 12시간씩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졸도를 했대요. 졸도를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너무 열심히 뛰고 있고 저에게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창피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제가 기절을 합니까?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조 목사야, 너 메추라기 떼를 한번 하늘에서 잡는다고 생각해봐라. 예? 너 메추라기를 활을 쏴서 잡으면 몇 마리나 잡겠냐? 너가 그물을 쳐가지고 메추라기를 유인해서 덫을 놓아 잡는다고 하면 몇 마리나 잡겠냐? 아니 뭐 한 10마리나 20마리 잡겠죠?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 먹일 수 있었겠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겠냐? 내가 출애굽기에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와서 메추라기 떼가 2규빗이나 몇 리에 걸쳐서 이스라엘 진영에 쌓이게 한 거 보지 않았냐? 너는 왜 네 혼자 일을 다 하려고 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라.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더 이상 왜 늘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오늘날의 이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 예전에는 그걸 셀이라고 그랬어요. 셀, 세포라고 그래가지고 셀이다. 이 셀이 구성돼서 교회를 만든다. 그래서 구역장을 세워가지고 구역을 관리하게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상의 삶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서 죽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업하시기를 원해요. 합력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채 우리 홀로 일을 하다 쓰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의 세계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큰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오늘 이 이방인 중에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세계란 무엇인지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백부장을 만났죠. 백부장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칭찬을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칭찬하죠?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었는데, 이 백부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은 내가 눈 떠가지고 본 적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백부장을 칭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부장을 배워야 하죠. 우리 8장 10절에 우리 백부장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도대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주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가 가진 믿음의 세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들어가셨죠. 이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인가요?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치아는 로마의 치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밀란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소규모의 게릴라전도 많이 펼쳐서 그 열심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름의 뜻이 가슴에 칼을 품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도초에서 지나다가 이 매국노 같은 세리들을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이고, 또 로마의 그 장교급들을 만나면 살해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난 지역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밀란의 주동자들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이스라엘에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이제 로마 군인을 파견해서 주둔하게 하였습니다. 그 주둔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이 밀란이 발생하면은 갈릴리 일대를 평정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그쪽에다 두었는데, 이들이 그 백부장이라는 이스라엘의 체계를 빌려와서 이렇게 중대장급으로 60-70명 정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백부장을 두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은 60명에서 80명, 많게는 한 100명까지 병사를 통솔하는 중대장급 장교였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죠. 우리나라 미군이 주둔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자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죠? 이 자신의 하인 중에 중풍병으로 앓아 누운 하인을 고침을 받고자 백부장이 찾아온 거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가나안 여인의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여인은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소문을 듣고 왔다는 말은 없어요. 없어요. 왜죠? 이 사람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특이하죠?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개종해서 이렇게 유대교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말씀을 아주 경청을 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경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의 말씀을 너무나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아주 경청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아온 신앙인이었던 거죠. 그 신앙인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온 거예요. 왜죠? 예수님, 줄 좀 한번 대주시죠. 제 딸 좀 고쳐주시죠. 제 부인 좀 고쳐주시죠. 저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내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찾아왔어요. 이 하인은 전신마비에 달하는 아주 중풍병을 앓고 있는 거죠. 이 하인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하인 같은 이 종들은 거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정도였어요. 하인이 만약에 아프면 그냥 밖으로 내치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풍병을 고쳐달라 한 거죠. 먼저는 이 사람이 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 돈을 많이 써서 병원부터 찾았을 것 같아요. 병원부터 찾아서 좋은 약이란 약은 이 하인을 위해서 다 사다 주고 또 의원도 불러다가 또 여러 가지 시술도 해보고 많은 일들을 해보았지만 지금도 이 풍을 맞으면은 일어서질 못해요. 공원에 나가보면 요즘 어제도 공원을 갔는데 공원에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별로 없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젊은 분인데 풍을 맞았어요. 몸도 호리호리해요. 뚱뚱한 사람만 풍 맞는 게 아니더라. 그 젊은 사람이 그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쩔뚝쩔뚝 걷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좀처럼 다시 회복되지가 않아요. 경증으로 풍을 맞으면 조금은 회복이 돼요. 그러나 이게 중증으로 이 뇌경색이나 이런 게 와버리면 거의 반신불수 이상 그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런 중풍병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첫 번째 믿음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삶입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긍휼과 인자와 사랑을 베푸는 삶이었어요. 믿음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말했습니다. 만일 형제가 어려운 사정에 있는 걸 알고도 너가 가만히 있는다면 넌 죽은 믿음이다. 너는 가짜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삶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런 삶을 실천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이 로마 백부장 같은 사람은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군인이니까. 우리 유대인을 잡아서 죽이고 유대인을 감옥에 넣는 사람이 이 백부장인데 칭찬이 이 사람만은 자자한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의 말씀을 보면 옆에서 막 칭찬을 해줘요. 아우, 이 사람은요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 이 사람은 정말 우리 회당도 지어주고 정말로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그를 고쳐주고자 가려 하십니다. 왜 그러죠? 그는 이미 믿음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기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고자 가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에 특이점이 하나 있죠. 우리 8장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뭐죠? 아니 가나안 여인한테는 이런 방구 대답도 안 하시고 그렇게 무시를 하시고 심지어는 아주 모멸감이 들 정도의 그런 말을 하셔놓고는 백부장한테는 그렇게 곧바로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래? 어쩜 사람 봐가면서 고쳐주나?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예수님도 이렇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또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또 다르게 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예수님도 조창기도에만 따라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던 이 사실이
사실은 백부장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고쳐주겠다는 말이 왜 백부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가나안 여인은 안 고쳐주겠다가 그녀의 시험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가서 고쳐주겠다가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왜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죠? 먼저는 이 사람의 삶이 선하고 이 사람의 삶이 인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주겠다라고도 말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죠? 바로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율법을 지키고 또 주의 말씀을 따르는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 일을 아주 훤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을 때서부터 걱정했던 문제예요. 뭘 찾을 때부터 걱정했을까요? 이 중풍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병원을 가서도 고칠 수가 없어. 이건 예수님밖에 못 고쳐. 근데 문제는 내가 이방인이야.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런데 유대인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 집에 가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들의 병자를 고쳐주지도 않죠. 왜?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로마의 하수인인 백부장의 집엔 더더욱 가서는 안 돼요. 율법상으로도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고치기는 원해요. 바로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오셨는데, 가서 고쳐주시면 예수님이 내 아이를 고쳐준 문제는 좋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범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내 아이를 고쳐주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갈까요? 가자니 또 걱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상종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일신상의 문제도 생길 것 같고, 율법을 범하면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그런 그 고민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할 것을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 여기에 믿음의 중요한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라.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라. 자,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 보지 못한 믿음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8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맞지? 그렇지?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나도 내 수하에 한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명령으로 다 끝내잖아. 예수님도 명령하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가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뭐요?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장면이더라고요.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근데 위기는 기회입니다라는 그 말이 또 무슨 말이 되냐면 위기로 위기를 극복하는구나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뭐로 극복할까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와서는 안 되는데 내 아이는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 이것을 그는 고민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부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부하가 딱 들어오는데 사령관님, 이거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거는 저렇게 처리하고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해. 그러고 나서 부하가 갔다가 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부장한테.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리 다 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 번뜩하는 거야. 그렇지. 명령으로도 다 해결이 되지.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와서 고칠 필요가 없지. 굳이 와서 고칠 필요가 없고 그 자리에서 명령하셔도 그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 그러니까 예수의 오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백부장이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윈윈이지. 이것도 내 하인도 고치고 예수님이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해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만 여기서 하세요.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내 하인과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고치지 마세요. 여기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고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다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이 여겨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있나요? 마태복음에? 여기 놀랍게 여겨 이 말이 원문으로 따지면 감탄사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랬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놀랬다는 거야. 이 감탄사를 할까요? 뭐 영어로 따지면 원더풀 했다는 거예요. 원더풀, 놀랍다. 또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죠. 내가 기가 차네 그냥 내가. 내 이러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내가. 주님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나 창조적이고 또 사실은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시험한 거예요. 내가 가겠다. 그럼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오셔서 고쳐주세요. 할 수도 있었겠지만 백부장은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일신장에 문제도 생기지 않으면서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수님을 찾기 전에 그런 고민했던 거예요. 이미 그의 정보망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뭐죠?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여기서 명령대로 해 주십시오. 명령만 하셔도 제 아이는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세 번째 믿음의 의미가 있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믿음을 상상력인 것처럼 표현하는 설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상을 많이 해요. 상상을 하면 상상대로 된다.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 한때 우리 80년대 이 설교가 주류를 이뤘죠. 믿음을 상상력인 것처럼 표현을 많이 했어요. 물론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상상력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 내가 상상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너 믿냐?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말합니다. 너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 같냐? 제자들은 항상 삐때를 못 맞추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저는 애들한테나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해. 내가 목사라고 나 좀 대우 좀 해달라고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믿는 그 실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다. 백부장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안 와도 되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서 명령하면 되잖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뭐라 그래요?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때 그 말과 함께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자신의 방 안에 누워있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인에게 임하자 그의 사지에 틀어진 사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신경이 전달되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말을 어눌하게 했던 게 혀가 움직여서 말을 하더니 번떡 일어나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웠던 애로사항을 그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어요, 지금. 이 위기는 무엇으로 극복할까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백부장이 믿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탁 치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 이것을 배워야 한다. 제자들아, 너희한테 보여준 기적이 몇 건이냐? 이 책에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재울 수 있냐? 그가 누구이기에 5,000명을 떡을 먹이고 물고기를 먹일 수 있냐? 아직도 초점을 못 잡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백부장은 말합니다.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너 이만한 믿음을 배워야 한다. 그는 무엇을 배웠느냐? 나에게 무엇을 배웠느냐? 그는 믿음을 다 알고 있다. 너 이것을 깨우쳐야 한다. 이 믿음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아야 한다. 믿음의 세계를 바라봐라. 내가 할 수 있음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인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해서 문을 열자마자 그 하인이 환하게 웃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며 그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됐을 것입니다. 주인님, 제가 갑자기 이 시간에 한 30분 전쯤에 갑자기 제 손가락이 움직이고 제 발가락이 움직이면서 제가 병이 났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주인님, 어찌 된 일입니까? 아, 주인은 얼마나 기쁘게 웃으며 그 하인을 안아주셨을까요? 주님 앞에 얼마나 찬양과 감사를 올렸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이 믿음의 세계를 바라봐라. 믿음의 세계를 바라봐라. 믿음의 세계 가운데 내가 온 세상을 운영하고 있음을 바라봐라. 너희는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라. 백부장이 어떻게 행하고 나갔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보아라. 그 믿음을 배워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위기 앞에 망연자실 앉아 계십니까? 난관 앞에서 내가 해결할 길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앞에서 길이 없다라고 낙심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본 적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리라. 너희는 이 믿음을 보고 배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갖고 계신 모든 문제들은 해결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 가운데 무엇이든 헤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난관을 극복하시고 위기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